오늘 주기도문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심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한글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성경을 기록한 원어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모두가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른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화법, 때로는 소통하는 법, 협상의 기술, 등등 많은 책들을 저도 좀 읽어보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 수단으로서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까? 많이 응답하실까? 라는 관점으로 기도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누려나가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능숙한 달변의 말솜씨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그 위에서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다. 관계가 없다면 기도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기록 안에서 보자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 대부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이지 관계성에 있어서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 기가 좀 질리시겠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중요한 구절들만 제가 뽑아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냥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여라는 말로 기도,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결국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또는 호칭의 일 아니면 그저 그런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와 같은 자격을 가진 상속자, 같은 속성과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같은 속성,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 아버지, 내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뭐 그냥 당연한가 보다,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안 된다면 저는 홍길동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되니까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어느 날 밤에, 달 밝은 밤에 아버지가 말하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여러분, 그게 그냥 그런 일이라면 왜 그런 소설이 나오고 그게 왜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될 이야기가 되었겠습니까? 신분 차별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해 아버지라는 호칭조차도 아무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신분 차별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한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 만만한 이야기,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 감흥이 없는 이야기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시대였으면 지금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 자체를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내가 경험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 속에 자기도 모르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셨던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전 근대적인 가부장적 시대의 유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단까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악덕한 절대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비인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경험한, 다시 말해 왜곡된, 뒤틀려진, 부족한 인간성을 가진 아버지상을 떠올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주기도문이 기록된 배경 속에 11장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사랑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담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서론격이 되는 9절부터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앞 8절에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로서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하여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구하기 전에도 이미 그것을 아시고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호칭, 부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설정의 문제라면,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유일한 자녀가 아니죠.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재미난 예화,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시아버지를 전도해서 교회를 갔더니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내 며느리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옆에 지금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린 자매입니다. 네. 그런데 부모 자녀가 앉아가지고 지금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니 족보가 꼬였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울타리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 역사가 가르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내가 참여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점에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내가 고백한다는 점에서 내가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깁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는 절대자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있는 기도를 내 기도로 받는다라는 점에서 이 기도는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내 기도 제목으로, 그 기도의 방향성을 내 삶의 방향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점에서 이건 역시 공동체적입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 신앙을 일컬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런 성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내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기도가 내 기도냐 우리의 기도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신앙이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네가 믿는 게 똑같네가 아니라 누구든지 공동체가 믿어왔던 내용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반에서 끊임없이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르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주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라는 것을 인정받게,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 안에 거하시려면 하늘이 하나님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여 바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의 하늘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물리적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는 계시는 존재 방식이라고 여겨지는 하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주께서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부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 한 번 더, 주께서 계신 곳 하늘.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늘을 말할 때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계신 곳이라고 여겨지는 개념적인 어떤 처소로서의 하늘을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라는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그 입에 올리기를 굉장히 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도 큰 구애받지 않는 이유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대신 어떻게 나오느냐? 하늘나라라는 말로 표현을 바꿔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는 개념을 상호 교차되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적인 영역,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미지의 영역, 인간이 감히 다 설명해낼 수 없는 어떤 개념적인 용어로서 하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와 친근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다른 표현을 하면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초월자,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 개념과 속성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인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가르침을 물려받은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이든지 한번 가보십시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다. 세상에서 일반 종교에서는 기도는 늘 사람들이 신을 감복시켜야 됩니다.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응답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 자녀됨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일반 종교의 기도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자격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함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생이 그러하고 본질이 그러하고 현실이 그러하다. 진노 안에 태어나 진노 안에 살다가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를 일컬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죠.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명분과 자격을 얻게 하려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의 자격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명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가르침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 가르침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 믿음 안에서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그저 배워서 되는 일,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시고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쪽으로는 증언하시고 또 한쪽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은 이 역할이 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였던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익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 야 나도 아버지가 처음이라 등등등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 노릇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둘, 셋 낳으면 좀 나으냐? 제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째 애에게 했던 모습대로 부모 노릇을 둘째에게 하려고 했더니 애가 달라요. 셋째에게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애가 또 달라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딱 맞는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 내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이죠.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만한 능력이 늘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 안에 악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어요. 무능력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좋은 부모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낀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무리 자녀를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뜻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면 자녀들이 언제나 받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뜻으로 다가가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겨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울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 자기 마음과 감정을 못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가능하냐? 야, 너 하나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너를 구원시켜줬는데 무슨 낯짝으로 기도까지 하냐가 아니라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자격, 헌금 아니면 뭔가를 요구하며 기도가 가능하고 그것이 신에게 만족되어져야 응답이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면 주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달변의 기도를 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건 사람 보기에 좋을 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안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이게 바로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잘하면 좋겠다 하지만 기도 잘해서 좋은 건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 말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탄식 한마디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한마디만 불러도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육신의 엄마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무슨 말로 꾸며가지고 더 잘 표현해서 설득을 해서 그래야 뭘 얻어내는 거.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그래야 아버지가 돈을 줄까? 마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얼마나 길게 해야 되고 무슨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라는 것으로 족하다. 그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며 내 모든 삶의 배경이며,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바로 그 이유처럼 내가 하늘의 상속자이다, 이 땅과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로구나,
자매로구나,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이로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는 것,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필요에 대한 간구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주기도문을 통해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